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매거진 TV 꽃씨 어설픈 진행자 휘집사입니다. 오늘은 참 긴 시간을 걸려서 왔네요. 오면서 이렇게 숲을 보니까 색깔이 여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비도 많이 오고 다들 좀 우중충한 마음도 들었다가 날씨 때문에도 화창한 마음도 드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 비와 어울리는 여인이지 않을까,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신데 워킹을 너무 멋있게 잘해요. 아주 멋을 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 궁금하시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한번 같아요. 샬롬 샬롬. 직접 본인 소개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희라고 합니다. 우리 소희 자매님은 네. 워킹을 할 때, 네네. 모델 워킹을 하실 때 네. 뭘 생각하시고 워킹을 하시나요?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의미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워킹도. 네. 그래서 워킹이 이렇게 남다른가? 모르겠어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모델의 가장 최고가 섹시함을 나오는 그 모델이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섹시한 워킹을 하는 사람을 아직 우리나라 우리 시니어 안에서 나는 못 봤어. 그래서 그 비결이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근육 쓰는 거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워킹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이 나갈 때, 오른팔이 나갈 때 왼쪽 다리가 나가면서 사선사슬 운동이구나. 이 근육이 서로 당겨지는구나. 막 약간 이런 쪽으로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워킹이 아니라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른 자세,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저렇게 멋일 수가 있어? 이런 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나이는 비록 먹었지만 내 몸은 내가 열심히 가꾸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표본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지만 몸의 바디라든가 제가 척추를 세우는 뭐 각도라든가 제 코어 힘이 20대보다 나는 자신 있다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니어들을 이렇게 좀 너무 폄하하거나 좀 낮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좀 따로 해요, 집에서도. 네, 좀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네. 어떻게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 못해? 아니면? 아니에요, 못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저를 시작으로 저희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이제 다 교회를 가게 된 좀 되게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 그냥 주일 성경학교에 가서 뭐 초코파이 먹고 뭐 연극하고 이러느라고 갔던 것 같고요. 아빠가 다니시다가
그 약간 교회에 계신 분하고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교회 안 가 이러셔가지고 또 한참 안 갔다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성인이 돼서 그 온누리 교회가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암투병을 하시게 되시면서 제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제 발로 그냥 교회라도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우리 아빠를 그 되게 간절하게 지금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 감정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제가 제 발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신앙생활은 눈물로 시작해서 계속 아시잖아요. 저 맨날 보는 거. 그래서 항상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렇게 그냥 갔어요. 저 혼자. 그래서 아빠가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디에 어떻게 뭐 병원에서도 이제 좀 힘들다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아프대요. 폐암이.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절대 안 아프게 해주시고 고통 없이 가게 해주시고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이런 무서운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하니까. 서원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프다 말씀 하나 안 하셨고 사람들이 진짜 안 아프냐고 할 정도로 항암 치유하실 때도 하나도 안 아파하셨고 정말 너무 은혜롭게 돌아가셨고 엄마 아빠 다 하나님 영접하시고 아빠 되게 이제 교회 장으로 좋게 잘 가셨는데 그러면서 저의 신앙 생활이 시작됐고 제가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일기에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서원을 했잖아요. 아빠를 두고 아빠를 안 이렇게 통증 없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저 초신자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구나. 네,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계속 제 뇌리에서 떠도는 거 있잖아요. 막 누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계속 같은 구절이 떠오르고 어디를 가라 막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내가 무슨 한청을 듣나 막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 되게 어렸어요. 아들만 둘인데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다닐 때쯤이었는데 아들 3살 터울 아들 둘을 키우기가 되게 바쁘잖아요. 혼자서. 근데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의 정말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영조 목사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그분의 설교만 들으면 저는 막 눈이 번쩍 뜨이고 막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오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새벽 1부 예배를 나가고 새벽 2부 예배를 또 내려와 본당 밑에서 내려와서 또 2부 예배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차리고 밥 먹고 애들 보내고 또 수요 여성 예배하러 또 와요. 그럼 이제 11시에서 1시까지 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뭐 화요 성령 집회라든가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가 저녁 집회를 하고 또 금요 회복 예배를 하고 금요 철회 예배를 하고 산기도를 가고 그렇게 거의 그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 저 엄마 약간 이상하다. 교회에 미친 약간 그런 생긴 거랑 다르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갖고 교회 안 가게 생기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저 여자 교회에서 산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정말 그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눈 뜨면 교회가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봤으면 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정도로 네, 그리고 방언을 바로 받아서
예. 초신자 초신자 때. 때요.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를 참 5분 이상 하기 어렵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막 이제 우리 아들을 막 하나씩 다 해도 5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뭐 그때 뭐 은사를 구하라 뭐 이런 좀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뭐 방언하면 기도를 하면 뭐 나라와 민족을 뭐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막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저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또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또 막 기도를 하다가 막 방언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막 너무 부어주신 거예요. 초신자 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주셨는지를 제가 알았죠. 아시고 웃으시는 이유도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힘든 일을 준비시키시려고, 그러니까 그 일을 만약에 제가 작은 믿음이었으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하고 아마 저희 가정이 깨어지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남편이 이제 사업을 망하면서 저희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일 전에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교회에 딱 불러놓으시고 은혜를 마구마구 주셔서 제가 그런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사랑만으로 나는 살 수 있어가 될 때까지를 한 1, 2년, 3, 4년 쫙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건 뒤에 큰 시련이 다가와도 잘 넘길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정말 요만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책을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그냥 후리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했는데 제 귀에 계속 맴도는 게 찬양팀에 들어가라였어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아시겠지만 워낙 대형 교회고 찬양팀에 들어가려면 오디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뭐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자님 해서 이제 성악가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고 근데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쯤에 애들 키우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갑상선에 이제 종양이 생기고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저하는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살이 찌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니 약을 먹어라.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으면 제가 자는지 일어나는지 모르게 약이 너무 독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애들이 없어요.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애도 못 챙기고 새벽 예배도 못 가고 이거는 약에 취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약을 끊었어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약으로 그렇게 잘 수는 없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라.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새벽에. 근데 자꾸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신문이 있잖아요. 온누리 신문을 딱 보면 찬양팀 뽑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연락하라고.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님 성함과 전화번호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언제 오디션 하면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락 주세요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전화했어요. 언제 오디션 하나요? 그랬더니 자매님 좀만 기다려. 네, 그런데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찬양팀 하시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이분을 정말 성악 전공하신 노래를 너무 잘하는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오디션을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혀 아니었는데 저는 빨리 순종하고 제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팀 그걸 없애고 싶어서 했는데 딱 오디션 보는 날 새벽 찬양팀을 뽑기 때문에 새벽에 해요 오디션을. 6시, 7시 막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시간에. 네, 근데 저는 지금 갑상선에 혹이 있잖아요. 기능 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로 갔어요. 그래서 노래해보세요. 다들 그러시는데 좋아요. 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사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 자매님 대단한 자매다. 전화를 되게 많이 했다. 찬양팀이 너무 오고 저 사람 뽑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들 막 저를 보시고 기대를 막 하고 계셨는데 제가 뭐 이러니까 정말 그 표정이 황당하지. 너무 황당해 하시고 이제 코미디. 성악하시는 분들 좀 약간 화가 나셔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네요. 찬양팀 뽑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요. 그래서 또 울었어요. 제가요 노래를 잘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몇 주 전부터 찬양팀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막 운 거예요. 너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노래 못하는데 자꾸 하라고 하셔서 순종해야 되니까 제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한 10대 분 오셨는데 막 성악하시는 막 목소리 풀고 계시고 그래서 그래 어쨌든 나는 순종했으니까 이제 됐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잖아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 뽑혔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뽑히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 사람을 보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사람들만 있고 물론 맞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죄가 많고 내가 너무 괴수 중에 괴수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러 오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초신자니까 다 너무 좋으신 집사님,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 막 목사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찬양팀 안에서 저 사람 왜 뽑힌 거야? 그렇죠. 엄청나게 구박받았을 것 같은데. 저 너무 구박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성악가 선생님 오셔서 저희 레슨을 시키세요. 그리고 CGN TV로 생중계가 돼요. 오늘의 교회 예배는 그랬죠. 일부 예배는 전 세계로 송출이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저를 뽑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를 좀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팀장님 무슨 성악가님 뭐 저희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제 순종은 해야 되지만 저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게 그래서 자매는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심부름하고 선배들 어떻게 하는지 듣고 단에는 못 써. 그냥 연습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 생방송에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보시다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제가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로 목소리도 나오게 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새벽 2부 예배가 바로 이제 본당에서 끝나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하는데 거기 찬양 팀장을 제가 맡게 돼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노래를 못하는 제가. 근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1부를 하고 바로 2부로 내려가서 또 예배를 해요. 근데 2부는 약간 정말 다락방 같은 천장도 낮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목 놓아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에요. 본당보다는. 그래서 저는 비전호를 되게 좋아했는데 2부 새벽 예배는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되게 긴장이 되는 게 어쩔 때는 반주하는 자매가 늦잠을 자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주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막 기도하시는데 예배 전에 반주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못 나오실 때가 있어요. 주문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때 막 땀이 나면서 이제 막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거기서 저는 그때도 평신도였는데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해 라는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 아마 오늘 교회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찬양 인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종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제 뭐 하는지 아시죠? 딱
다녀올라. 지금부터 2부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럼 거기 새벽 예배는 다 권사님, 장로님들만 계시잖아요. 제가 감히 그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모르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요, 이게 뭔지를 이제 알 때쯤 되면 그 전날 잠을 못 자요. 목사님의 설교가 있잖아요. 그럼 본문을 제가 계속 읽어요. 본문을 계속 읽고 거기에 맞게 찬양을 제가 짜야 돼요. 한 3곡을. 그리고 찬양을 한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실 때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또 스위치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막.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근데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히 제가 그분들 앞에서 3, 40년 되신 분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림인데 지금 생각하면 글쎄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표현이 강하고 담대하다가 너무 무지하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제 저 자매가 뭔데 저기서 찬양 인도를 하냐? 약간 그런 말씀들이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그래. 저 같은 정말 돌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그 큰 온누리교회 찬양 인도자로 그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나는 그 뜻을 정말 요만큼도 거스를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가라 하시면 난 무조건 가야 되고 하겠다 하시면 목소리 안 나오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못해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불가능이 없다는 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낀 순간들이 많았어요. 네. 웃다가 울다가 새로운 반전이 너무 많으네. 네, 제가 책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한 100분의 1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의 그 깊은 교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추억으로 곱씹으면서 오면서도 하나님 그때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막 혼자 맨날 그러고 다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 초대를 받았지만 내가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왔어요. 왜냐면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우연찮게 봤을 때 저 사람 내가 아는 저 사람 저렇지 않던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제가 오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왔고 이게 아니라면 좀 막아주세요. 무슨 사정이 생겨서 촬영 날짜가 뭐 틀어지거나 그런 되게 두려움으로 왔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집사님과 있을 때, 뭐 애들이랑 있을 때,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 모습들이 다 변하는데, 저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던데? 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놓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회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막 이제 친해지면, 나중에 얘기하면 어쩐지 뭐가 좀 틀리다 했어. 뭐 말투도 그렇고 되게, 사람이 참을성도 많고 막 이런 이제 말을 하면 어쩐지 그런 거 했을 때,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사실은 저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저를 싫어하시거나 언짢은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겁나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말을 너무 많이 했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기본이야. 기본적인 이 마음을 갖고 네. 이 자리에 오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겁이 났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이트를 그렸을 때는 네. 모든 은행이 맞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 그 그래서 무게감이 진짜. 게스트를 뽑을 때도 내 나름 엄청 고민이 되고 이 사람 불러서 과연 아까 같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여기에 덕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덕인데 내가 생각을 바꾼 게 근데 하나님께서 초이스를 하시겠죠. 아무나 뭐 말을 하지도 않지만 말을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딱 한 명 거절을 했거든. 그건 다 오케이야. 근데 이제 저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내가 실수 덩어리야.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 실수 덩어리라고. 네, 맞아요. 그냥 내가 실수 덩어리라도 이곳에 와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기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100%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지.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를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잣대로 재지 말자. 맞습니다. 일단 콜링을 했을 때 그분이 노하면 그걸로 오케이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을 버무리시고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이게 축복이 통로예요. 우리가 늘 알면서도 놓치는 거 믿음. 우리가 믿음 하잖아. 근데 주님이 나보고 너가 기도할 때만 놓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뭘 놓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가 믿음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체험이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야.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참 큰 거를 놓쳤구나. 너무 귀에 익숙한 단어다 보니 그걸 놓친 것처럼 난 여기 적어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이 풍성하신 분들이라고 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오라는 데서 여기를 오겠어요. 그것도 하잖아 부천까지. 하나님이 계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인데. 소유자매도 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옳지 않을 줄 모르잖아. 그러는데 어렵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이번 주에 챙기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 내가 고마웠지. 내가 집에 와서 이야기했어. 아이고 소희가 챙기더니 너무 그 마음이 고맙더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저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이제 그러신 분들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의외로 또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되게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막 뜨겁고 저희처럼 막 되게 급하게 부르시지 않으니까 대대손손 그냥 이렇게 되게 바르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 그들 나름대로 사람에 따라서 다 맡겨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왜 자매는 뭐 그런 게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저한테 부러워하시고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들한테 교제하기 원하시고 늘 아버지처럼 오신다는 거 저는 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아멘. 네, 너무 좋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제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딱 오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버지만 해도 이렇게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그럼 그게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죠. 네, 그냥 힘들 때는 아버지 하면 이렇게 슬며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대화들을 또 우리 애들하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 오늘 그러셨다 은혜를 나누고 그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거든. 네 맞아요. 네. 우리 이제 자매님의 그 귀한 고백이 오늘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아마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소희자매는 제가 이제 이렇게 게스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불러야 될 분들이 계셔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스펙이 쌓이면 그분들 다시 초청해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또 네. 모아주시고 오늘 우리 참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세전에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할 일을 주어서 이 세상에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크리스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쓰시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매거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샬롬 샬롬.